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약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자정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하늘로 들림받게 됩니다. 취재진이 200여 명 모여 있는 가운데 예배의 모습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12시가 되면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TV를 보다가 졸려서 자정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그냥 갔습니다. 아마 이때를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휴거를 한다고 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었죠. 아마 대부분 이때를 기억하실 텐데 이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혹시라도 정말 휴거가 되는 건 아니야? 이런 혹시 불안감 가운데 있으신 분은 혹여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미선교회의 이장님 씨가 휴거할 때 무력을 버려야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어떤 신도는 부동산을 다 팔고요. 또 이 전세금을 빼고 어떤 분은 퇴직을 해서 그 퇴직금을 다 헌납을 했죠. 고등학생 가운데에는 심지어 자퇴한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믿으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망가진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혹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무엇인가 망가져버렸던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이해를 가지면 그냥 잘못된 이해로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크게 주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저와는 너무나 무관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후 한국교회는 종말이라는 말, 재림이라는 말, 이런 말 자체를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트라우마처럼 여겨진 것이죠. 내세에 관한 것, 천국, 하나님 나라, 뭔가 좀 더 이 땅의 것이 아닌 어떠한 가치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왠지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늘 걸림돌이 되는 듯한 그런 말 자체의 어떤 부담스러움을 우리 가운데 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사실 중요한 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로 여러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이 대화로 시작되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느 때와 시기에 맞춰 하늘에서 임한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다미선교회 신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느 때와 시기에 갑자기 하늘에서 짠하고 되는 이 휴거처럼 마치 그렇게 어느 때와 시기에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에게 찾아올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를 물리치고 다윗 왕 때 세웠던 그 강력한 그 유대 왕국을 건설하고 또 이런 나라가 자신들을 이끌어갈 것을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나라가 어느 때에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원했던 나라, 물었던 그 나라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흥을 맞이했던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길 소망했던 그들의 그 욕심이 출발점으로 섰던, 그렇게 표현되었던 나라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위로부터 임한다고 믿었어요. 이 말은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해석은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천국은 없다. 인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다.
이러한 해석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우울한 해석을 했을까요? 우울한 것 같아요, 너무나. 아마 자신을 보고 주변을 봐도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율법에 짓눌려 사는 자신들의 이 내면을 보고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우울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풍성함을 그들은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속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 속으로 자신을 맡겨야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 통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기쁨이 솟아나고 자유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함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라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일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짧은 대화지만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통해서 현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을 부인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고 나는 후에 가는 그 천국은 분명히 있고요. 그것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맛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맛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라, 그 영적인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중에서는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은밀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마치 누룩처럼 조용히 스며드는 것이죠. 밀가루가 부풀 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소리가 납니까? 얼핏 보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느샌가 부풀어져 있고 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 아래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느끼게 하세요. 아, 이것이구나. 이 풍성함을 주시는구나. 예를 들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행동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그 사람 안에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의 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겠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보이지 않는 누룩처럼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뭔가 조금 바뀐 것 같구나. 왜 그런 것 같아? 뭔가 너는 바뀐 것 같아, 요즘.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핍박하는 남편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정말 아주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안식이 누려야 할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할 이 가정이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옥 같은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간혹 술을 마시면 두 딸을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불러주셨어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주 가던 술자리 모임을 점차 줄여가고 이제는 교회 모임에 참석을 하기 시작해요.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지옥과 같은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땅을 빌려서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먼저 밭을 갈고 거기에 씨나 모종을 심고 잘 가꾸면 열매를 거두잖아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먼저 마음밭을 기경합니다. 준비된 마음밭에 이 말씀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심겨져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양육의 자리에 그가 서게 되면 믿음이 서서히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선한 열매로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여집사님의 가정을 보세요. 전에는 가정이 어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이 이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빛이 비춰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아져야 하고요. 가정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줘야 합니다. 제가 이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크리스천 부부 37%, 부부 간엔 신앙적 대화 나누지 않는다. 지앤컴 리서치라는 곳에서 조사한 것인데요. 5살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를 이 자녀를 둔 양쪽 부모가 모두 교회에 다니는 1,500명을 대상으로 한 리서치 결과입니다. 부부 모두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 그래도 잘 다니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10가정 중에서 약 거의 4가정 정도가 부부 간의 신앙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지? 이런 대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정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가정에서 성경적인 대화, 하나님의 대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사용되어지고 쓰여지고 있습니까? 사실 10가정 중에 4가정에 가깝다면 상당히 많은 수잖아요. 저는 이 통계가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서 손을 들고 한번 물어볼까 하다가 혹시라도 시험에 들까봐 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 조사를 보시면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크리스천 아버지의 45%가 자녀 신앙 교육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 통계는 좀 더 심각합니다. 저도 반성이 되는데요. 신앙의 가정에서 아버지들의 45%가 신앙에 대해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음 세대에 대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말하지만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닐까. 다음 세대를 정말 세우고 싶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 이야기들, 가정에서 하나님이 중심된 이야기들, 이것이 계속해서 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누어지고요. 그것이 자녀들과 부부 간에 그렇게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운이 좋아서 우연히 이렇게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일들을 이루어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이것을 들은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깨닫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정말 많이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통계는 희망적인 통계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일상생활과 신앙생활 모두 긍정적 지표가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런 통계입니다. 열심히 신앙교육을 하시는 부모님들에겐 정말 힘을 주는 통계죠. 그럼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는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녀를 비교해 봤더니 신앙뿐만이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도 좋은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학업에도 열중하는 모습이 더 높게 났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중심된 자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자녀들,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닐까요?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니까 악한 사단에 포로된 자가 눌려있는 가정이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사단의 눌림에 있었던 이 자들이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유를 맛보고 그가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자신 있게 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천국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 테니까 천국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내 안에 천국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누구든지 천국이 자신 안에서 확장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적인 증거, 보이지 않는 증거, 소리도 나지 않는 증거, 이것을 말하고 내 삶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마음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요한복음 3장 3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이런 것이죠. 보시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은 개인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조금 달라요. 이것은 적어도 3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즉 공동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among you라고 나와 있는데 공동체적인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세요. 혼자만으로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경험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적어도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먼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개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천국의 시작은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을 다스리고 예수님이 삶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에 모으시기 시작해요.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천국을 맛보지 못했을까요? 그들 안에는 하나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 뜻이 그렇잖아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들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구별됨이라는 말은 썼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과는 구별된 삶이 아니라 분리된 삶이었습니다. 분리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과연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었을까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는 천국을 맛보게 합니다. 그러나 분리된 곳, 깨어진 곳,
상처가 많은 곳, 하나 될 수 없는 곳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도 늘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 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역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신이 나고요.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일이 우선이 되고 상처되는 말들이 함부로 오가고 통제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곳은 깨어지는 거예요. 직장을 보세요. 혹시라도 그런 직장이 있으십니까?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하나가 되고 더 즐겁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취감을 느낄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일은 해내지만 마음의 분리를 가져오는 곳, 하나됨이 깨어진 곳은 뭔가 잃은 것 같지만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공동체는 하나됨의 원리를 가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무언가 그 공동체는 하나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깨어져 있습니까? 하나됨이 없이는 결코 천국을 맛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나 너희는 연합하지 못하고 분리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서로가 동등한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혹여 인간적인 기쁨은 맛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정한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누구 때문에 깨워져요. 힘들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남을 변화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변해야 나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기보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가진 분들이 교회도 세웁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가진 분들이 교회도 깨워버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라고 하는데 나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열정으로 자꾸만 다른 무언가를 변화시켜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변화의 대상에서 나를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빠지기 쉬운 오류가 이것이죠. 열정이 지나치다 보면 내 열정으로 내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양육훈련을 할 때 늘 이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게 만드시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지쳐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변화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변화시키세요.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경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내 이웃도, 세상도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알아요.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변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내가 변하는 현장과 변화된 사람들이 그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서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거기 있을 때 그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의 원리입니다. 혹여 동정체에 들어가길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죠. 들어보면 그럴만 하더라고요. 그러나 혼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저 힘겹게 괜찮아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힘겹게 갈 수 있지만 풍성함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와 함께 지내다 보면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온갖 기질과 습관, 성격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 자신도 몰랐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자신도 놀랄 때가 있죠. 나에게 이런 좋은 은사가 있었구나. 어떤 때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구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뒹굴면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깨닫게 되고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지게 하세요. 이게 정답이다. 이건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때로는 기쁨도 있죠. 그러나 슬픔과 갈등도 고민도 겪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세요.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세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모임과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 천국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속한 그곳을 지옥과 같이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늘 하나님의 그것이 묵상되고 이야기되어져야 합니다. 그곳으로 내가 속한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것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